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준비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단지 그냥 우리끼리 좋은, 말한 것처럼 우리끼리 또래끼리 친구끼리 좋은 모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흘려보내는, 어떻게 흘려보내면 좋을지를 좀 함께 생각하고 또 그 결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랑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뭐가 문제냐면 그냥 선악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고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볼 텐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은 죄가 이거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받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내 백성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내 백성만 죄를 저질렀냐? 이 의미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만 죄를 저질렀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뉘앙스예요. 내 백성조차도라는 의미죠. 내 백성조차도 이런 죄를 저지른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그분께 붙어 있으면 날마다 끊임없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대요. 자, 버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인간이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자, 웅덩이를 왜 팠을까요? 물을 가두어 두려고요. 물을 채워 두려고요. 인간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생기는 그 갈증, 갈급함, 목마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채워야지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건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여러분 삶을 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맞아요. 우리 다 부족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필요하시냐? 이게 우리의 실존적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허기짐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갈급함과 허기짐과 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한 여자를 만나세요. 혹시 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 본문을 알고 있는 청년들은 이미 이 얘기를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자,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예요. 원래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게 더 나아요.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가셨냐? 이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요? 라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문제 많은 여인. 근데 여러분, 이 여인만 문제가 많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많잖아요. 다 말은 못하지.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그 얘기까지는 다 못하는데 각자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각자마다 다 말 못할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 허기짐을 가지고. 근데 어때요? 말하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숨기고 사는 거예요. 괜찮은 척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떠니?
잘 지내요 라고 말하죠. 실제는 어때요? 잘 못 지내는 일들이 우린 더 훨씬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예수님께 나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야 네가 필요하니까 네가 나와야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오셨어, 그분이. 왜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답이 되시니까. 해결책이 되시니까. 그 예수님이. 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때가 낮이 6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6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우리로 시간을 환산하면 낮 12시입니다. 중동 지방도 그러고, 여러분, 낮에는 너무 더워서 해가 너무 쨍쨍해서 사람들이 사실 밖에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낮 12시는 사람들이 가장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왜 낮 12시에 물을 기르려 힘들 때, 아니 좀 날이 선선해지고 돌아다니는 게 괜찮은 시간에 나오면 되는데 왜 이 낮 12시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이 여인은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는 여인, 이 여인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자,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 많은 삶이죠. 어떤 문제가 있죠, 이 여인은? 남자가 지금 남편이 몇 명이래요, 그러면? 잘 읽어보세요. 남편이 몇 명일까요, 지금 여인은? 6명이에요. 6번째 남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는 말은 지금 남편이 6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가문을 이어야 되기,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인의 성적인 잘못된 일탈을 인해서 계속 이혼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여튼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나고 헤어졌어. 여러분 이성교제하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럼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죠. 깨어졌죠, 그 마음이. 여러분 만나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그대로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음이 아픈 상태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지. 마음은 깨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는다. 요새 트렌드가 그러라며. 새로운 사랑으로 사랑을 잊는다. 그래서 또 이제 사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갑자기 물을 뿜어요. 왜 그래요? 문제는 뭐야? 안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는 그러면 좋은 남자를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이게? 질문. 좋은 이상형에 가까운 완벽한 남자를 만나면 이 여인은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기짐이 채워지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도, 어떤 좋은 여자를 만나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문제는 뭐야?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채우려고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 그게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일 수도 있어요. 맞아, 때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우리의 답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름의 일탈을 통해서, 나름의 어떤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딴엔 최선을 다한 시도였어요. 내 나름을, 나를 좀 어떻게 개선해보고자 자기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삶인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이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직설적으로 I have no husband. I have no,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 얘기하세요? 너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지만 너 그걸로 네 인생의 해답이 되지
아나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네 인생의 답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친구관계, 20대 30대 친구관계 많이 신경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40대 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친구관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에너지 들이지 않아도 되더라. 왜? 결국 남는 진실한 친구는 몇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깊이 내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생각보다 친구들에게 쏟는 에너지 그만큼 안 들여도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대충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평생 같이 가셔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평생 같이 가셔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네, 여러분, 이 여인의 그 허기진 마음, 깨어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시부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강화문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대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유튜브를 열어서 봤더니 이제 찬양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핵심이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되는 거, 입헌되는 거 막자, 교회가 함께 막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적인 일탈이에요. 동성애가 성적인 그냥 취향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죄라 말하는 게 잘못됐냐? 그냥 다양한 취미지, 다양한 성적 취향이지 왜 너는 그렇게 편협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를 차별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당신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거 교회가 막아서자라고 지금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다른 물론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이런 정말 우리가 돌봐야 대상에 대해서 차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이냐면 여러분, 성적인 일탈이 어디까지 가냐라는 거예요. 성적인 일탈이 왜 제일 민감한 이슈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잉태돼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경건한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원래 질서예요. 그 가장 신비로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그게 세상 어떤 쾌락보다 더 기쁜 쾌락이거든. 근데 세상이 그걸 어떻게 오염시켰느냐? 야, 왜 남자와 여자만 성관계를 해야 되냐? 남자가 남자랑 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랑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짐승과 소아성애들과 소아애들과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차별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게 갈 건데. 여러분, 왜 성적인 일탈을 추구하냐? 가장 은밀하고 가장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질서는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세상은 깨트려 버려요. 생명이 목적이 아니고 쾌락이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즐기는 게 목적이 돼요. 왜? 내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즐기면 되지라는 거죠.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배워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수업 시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지 않아도 된대. 여러분, 이게 공교육 시간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실제예요.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배워왔어요. 아빠, 남자가 여자랑 결혼 안 해도 그럼 누구랑 결혼한대? 남자끼리 해도 된대. 여자가 여자끼리 해도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로 사실 거예요? 힘들어도 결혼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주신 질서라고. 힘들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낳았어. 남자를 낳았어. 아빠, 나 결혼하려고 대상 데리고 왔어. 아빠, 나 결혼시켜주세요. 누구 데리고 온 거야? 남자 데리고 온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죠. 그럼 진짜 네가 한번 가정해봐. 네가 네 자식 낳아가지고 걔가 결혼할 거로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 데리고 온 거야. 손잡고. 아빠, 나 얘랑 결혼할래. 그럼 그 결혼 승낙돼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허락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죠. 예? 여자가 여자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얘랑 결혼할래. 나 얘한테 시집 갈래.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지금 그거 허락해달라고 지금 그거 법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나온 게 지금 이 법안인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지금 이 날에 왜 나가서 함께 집회하고 기도하자,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 이유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허기짐이 있다라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일탈을 뭘로 즐기는 거야? 성적인 가장 자극적이고 민감한 것으로 자극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이 모습, 허기진 모습. 그럼 여인의 모습이랑 우리의 모습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모습이랑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야. 네가 와, 네가 필요하지 나한테 와가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제 2부 순서에 우리가 플로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 너네가 와야지가 아니에요. 복음 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혹시 뭐 가능하신다면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뭐 교회 주보를 들고 가시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걸 들고 가시든 가셔서 전하세요. 쓰레기 줍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너무 좋아요. 부족하지만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가서 밟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라는 걸 여인이 알게 됐어요. 와, 내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었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이란 걸 알게 되니까 여인이 달라졌어요. 자, 사람을 기피해서 대인기피증이 걸려서 낮 12시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해답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인생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내가 그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다시 솟아나고 다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내가 그거 넣어줄게. 선물로 줄게.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인이 변화됐어요. 자, 어떻게 변화됐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 은혜를 체험했어.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갔대요. 원래 거기는 뭐 했어요? 내 얘기 나오는 게 싫었던 거야. 아, 저 여자는 문제가 많아. 저 여자는 삶이 깨어졌어. 남자를 갈아치우는데 오늘도 갈아치웠어. 저 사람이 문란해, 음란해. 인생이 정말 저 사람은 그냥 쓰레기통이야.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싫었으면 사람 만나러 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사람 대인기피증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런 삶이 깨어짐이 있었어.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됐냐? 물동이, 원래 물동이는 뭐예요? 내가 이거 지금 물 받아가려고 물동이 들고 왔는데 그거 버려둔 거야. 이거 나에게 중요한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생겼어. 뭐예요?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너도 예수님 좀 만나봐라. 너무 좋다. 예수님 좀 만나봐라. 무슨 얘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꺼보세요. 와서 보라. 이 얘기 한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봐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와서 봐라. 여러분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합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1장 39절에 빌립과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봐라 라고 얘기해요. 같이 있자. 와 봐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과 지내면서 이분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된 거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고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이시구나 알게 된 거, 확신하게 된 거야. 그래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자신의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러 간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거야. 야,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야, 내가 진짜 답을 찾았어 이제. 나다나엘이 시큰둥해. 야, 뭘 답을 찾냐?
야, 그런 게 어딨냐?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게 답이 이거. 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내가 답을 찾았다니까? 아유, 뻥치지 마. 빌립이 그때 얘기해요. 와서 봐라. 내가 진짜 만났다. 와서 봐라. 너도 만나봐라. 여러분, 이 얘기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거리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와서 보십시오라는 거야. 와서 보십시오. 목마른 우리 인생에 대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 답이 있다.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다. 나 무조건 예수님 만났고, 우리도 예수님 만났고, 당신도 예수님 만나십시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마르지 않는 샘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선물에 대한 소개를 해줘요. 예수님 선물 주셨어. 선물을 주시고 요한복음 안에 잘 읽어보면 그 선물이 뭔지를 소개해줘. 물론 예수님 그 자신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에게 나와서 나를 통해 마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뭘 마시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심령에서, 그 인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영어로 보기에 너무 좋아요.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찔찔찔 거리고 나오는 게 아니야. 또랑머리 이렇게 조금 찔찔찔 거리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버플로우, 흘러 넘쳐 흘러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 심령에서. 그걸 뭐라 했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귀한 찬양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찬양했죠. 갑자기 세지네 분위기가. 할렐루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야? 하나님 복 받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기업 취업하고 지평수 넓은 거 가지고 미모에 미남에 결혼해가지고 애들 놓고 이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되게 진중한 고백을 했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래요, 여러분? 불 가운데? 여러분, 불 가운데 왜 들어가요? 다니엘 얘기하는 거야. 다니엘 얘기.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받아도 그거 나 그거 갈 거다 이 얘기한. 여러분, 그런 끔찍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 신앙 고백한 거예요. 물 가운데 뭐 한다? 휩싸여도 그 누구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한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주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던 거예요. 1번 찬양이 공교롭게도 오늘. 그러니까 주의 자녀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룰루랄라 하면서 나의 인생은 늘 맑음이야, 밝음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럼에도 기꺼이 주님 가까이 계시기에 나 그거 살고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야. 그럼 무서운 찬양을 여러분이 했어요. 왜? 우리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흘러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제 변화됐어요. 뭐예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목마르지 않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메마른 곳을 우리가 달 때 그 갈급한 영혼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 예배 때 우리가 그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지금 힘든 우리 청년들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냥 반응하시면 돼요. 꾸미지 마세요. 내가 갈급하고 힘들어 죽겠어. 근데 꾸며. 난 괜찮아. I'm okay. I'm okay. 진짜 오케이예요, 여러분. 내가 갈급하고 목마름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마시면 살 수 있다니까요. 마시면 살아나요. 근데 옆에 친구가 아무리 마시고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 저 친구 막 은혜 받아. 막 우리 예배 이제 말씀하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이 친구는 막 뜨겁게 주님 찾고 구하면서 막 주님 뜨겁게 만나. 근데 난 가만히 있어. 옆에 친구가 물을 마시든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불을 체험하든 에휴, 나는 상관없지. 근데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데.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속이는 거야.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괜찮냐고요? 예배 때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하나님 임재 경험하다가 대충 돌아가도 괜찮냐고요?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힘든데? 삶이 어려운데? 그냥 이따 그냥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다고. 주님 찾으면 된다고. 주님 붙들자고. 근데 난 가만히 있어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주님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그 안에 성령님 하셔서 우리로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데 뭐예요? 나를 통해 이제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거 기도하고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놀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래 모임하라고 여러분 제가 절대 놀러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제하죠. 친구들끼리 만나서 좋지. 근데 복음 위에 가는 거예요. 쓰레기를 하나를 주어도 기도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차별금지법 법안 때문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집회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인생에 목말랐던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해결함 받아서 바뀐 것처럼 그 목말라서 하나님 성적인 탐닉으로 가는 이들이 그게 맞다라고 그게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 법을 만들려는 이들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답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아서는 거예요. 그 은혜 구하자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경험했던 생수 대신 주님 이들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민숭민숭하게 마음 다 냉랭하게 식어져 있어. 아무런 마음에 동기 없이 그냥 야 나가자 쓰레기 주우러 가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뜨겁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야 될 필요 있는 분들은 정말 구하십시오. 주님 만날 수도 있게 만나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 주님 만나고 붙들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 마르지 않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갈망함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